묻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일까요? 한 줄로 만약 복음을 요약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직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의를 오직 믿음으로 받아서 의롭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구원을 의미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 중에,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은혜와 복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이 나를 위한 구속의 은혜인 줄로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고 하나님의 친백성,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그 어떤 사람에게도 차별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좋은 예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것은 할례와 율법이 주어지기 훨씬 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할례와 율법은 아브라함의 의롭게 되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일 말씀하신 바와 같지요. 이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으로서 믿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돼 그들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할례와 율법은 결코 의롭다고 인정받는 일에 조건이 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만 얻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의 후속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약속은 율법으로 인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인해 된 것입니다. 만일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무효가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진노를 부르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함도 없습니다. 아멘. 본문의 의미를 잘 이해하려면 창세기 11장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의 시간적 배경은 아브라함이 99세가 된 때 아들 이삭을 받기 1년 전이었습니다.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받은 지 24년이나 흐른 뒤였습니다. 지치기도 했을 것이고 소망도 점점 희미해지고 있던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때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특별한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언약이라고는 말하지만 쌍방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가 계약의 형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17장 창세기죠, 4절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이제 너와 언약을 세우니 너는 수많은 나라들의 조상이 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내 이름이 아브라함이라 불리지 않을 것이다. 내 이름은 아브라함이라 불릴 것이다. 내가 너를 많은 나라들의 조상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그에 걸맞는 새 이름도 주셨습니다. 고귀한 아버지란 뜻을 가진 아브람에서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주신 겁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에서 열방의 복을 나누는 사명자로 계명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 말씀에 이 언약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을 형성하게 될 이스라엘이 가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그리고 내 뒤에 올 자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으로 삼고 내 하나님 그리고 내 자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 이 언약은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과 맺은 것이지만 2차적으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모든 후손들과도 맺은 언약이다는 겁니다. 과연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그 노예살이에서 건져내시고 광야 시내산에 두셨을 때
이전 400년 전에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다시 재갱신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내게 온전히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특별히 내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이 다 내 것이지만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그 자손들에게 이어질 것이다는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자처하는 유대인들의 자부심이 대단한 이유가 여기에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그 언약을 맺은 시점을 보면 그 후손들 이스라엘이 큰 오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세상의 상속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자랑하고 의지하는 율법 때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율법은 이 언약을 맺은 후 430년이 지나서야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율법이 원인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약속은 율법으로 인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된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약속, 그것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어 의롭게 된 이후에 주어진 축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하기를 원한다면 할례나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신뢰했던 율법도 혈통도 언약의 상속자를 만들어줄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진노를 부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율법이 진노를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율법의 기능은 죄를 죄로 깨닫게 하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함도 없습니다. 율법이 있다면 그곳에는 범법함도 드러나게 됩니다. 법정에서 죄의 유무를 판결하는 기준이 법이죠. 재판관의 개인적인 관계나 아니면 그의 생각, 사상이 아닙니다. 법을 기준으로 해서 판결합니다. 요즘 인터넷이나 아니면 금융 관련해서 교묘한 신종 범죄 수법이 늘어나고 있어서 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보도를 보았을 겁니다. 법을 제정하는 사람의 제도가 인간의 악을 따라잡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적용할 수 있는 법이 관련 실정법이 없어서 처벌할 수 없는 일도 생겼다는 보도 보았을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 곧 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어떤 행동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조차도 판가름하기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있는 곳에는 범법함이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죄를 드러내게 하는 기능은 할 수 있지만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기능은 없기 때문에 율법은 진노를 부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언약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16절 말씀이죠.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약속은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 곧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도 은혜로 이 약속을 보장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네. 누가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입니까? 율법을 가진 유대인인가, 율법을 갖지 못한 이방인인가 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믿음을 가진 사람, 그들이 언약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영적으로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가진 복을 상속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가진 복이 무엇일까요? 유명한 창세기 12장에 그 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복은 세 가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You will be a blessing. 네가 바로 복이다. 네 자체가 복이다 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복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 이스라엘을 통해서 1차적으로 이루어졌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이 복이 흘러갔습니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은 이 사실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도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믿는 구세주 예수, 그분 안에서 모든 이방 사람인 조선 사람이었던 우리에게도 복음이 들어왔고, 오늘 이방인이었던 우리도, 율법 없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임해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고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담당하심으로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구원과 영생의 복이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이 복은 우리를 통해 다시 열방에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복받은 이유, 우리가 이와 같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받은 복으로 그치지 않고 이 복이 나누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현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기팀이라도 파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적 명령으로 주신 것과 같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예배할 때 축복하던 찬양의 가사가 여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받았던 그 언약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복과 은혜를 흘러보낼 사명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믿음의 상속자가 된 우리가 언약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사명자의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베드로전서 2장 고백이 가능했던 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택하신 족속이 되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다른 어떤 민족도 누릴 수 없는 엄청난 축복과 은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누리게 되었는데 이는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은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우리가 가졌다는 겁니다. 복은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으면 그 복이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때로 그것이 독이 되기도 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언약의 상속자가 가진 사명입니다. 이점에서 정리하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물어봅니다. 여러분의 조상은 누구십니까? 당군입니까? 아니면 성씨에 따라 시조가 다릅니까? 물론 저는 순자 어른의 29대 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조상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16절에 보면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 불렀고 17절, 18절에도 많은 민족의 조상이라 부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된 우리는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 새로운 계보를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허탄한 세상에 족보 자랑할 것 없습니다. 혹시 부끄러운 흔적들이 있으면 그 흔적도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저주와 심판 아래 있었습니다. 어둠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빛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그분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17절에서 고백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되기를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믿은 하나님, 곧 죽은 사람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조상이 됐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몸과 같았던 아브라함 부부를 통해 생명을 잉태시켰습니다. 가임 기간에도 자녀를 갖지 못했던 이 사라가 인간적인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고 생리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아무런 가능성이 없던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을 생산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걸어갔던 모리아산 사흘길을, 그때를 생각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좌절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더 큰 선하심이 드러났고, 모리아산 그 꼭대기에서 아들과 함께 번제물이 아니라 산자로 같이 내려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는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생명의 기원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심성구 집사님 갑작스럽게 우리 곁을 떠나는 것을 보면 너무나 정말 마음이 아프고, 경급 중에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그렇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 집사님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 중에서 가장 큰 교훈은, 그분이 많이 섬기기도 하고 신앙의 아름다운 본도 끼치고 많은 사람을 주의 제자로 양육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교훈이 있다면 누구나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순서도 없이,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매일 매 순간이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 있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가 오늘 잠자리에 들기 위해서 벗어놓은 신발 내일 아침에 신을 것이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것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잠자리에 들 때마다 오늘 마지막 날 산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께서 주신 첫날처럼 신비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에 대한 기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 생명의 주님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 사건이 우리 주님의 부활입니다. 죽은 지 사흘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그 생명의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우리들이 믿어야 할 하나님, 그분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없는 것, 곧 무에서 있는 것, 곧 유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늙은 몸이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은 약속하시기를 너의 후손이 해변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없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지금 갖지 못하고 가진 것 잃어버렸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손에 잡혀있고 무언가 보여야만 있는 것으로 간주하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고 가능성조차 보이지 않는 때에 마치 다 갖추시고 이루신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강물이 넘실거리는 그 요단강을 발로 밟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여리고성 견고한 성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침범하기 힘든 그 성을 7바퀴 돌고 나팔을 불라 말씀하십니다. 아이가 죽었는데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을 우리 눈에 마치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루신 일이시고 완성된 일로 간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현실 앞에 있는 눈에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가 기준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세계,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우리의 증거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본 적이 없지만 늘 천국을 사모하며 삽니다. 지금은 고난과 어려움 중에 있지만 행복과 승리를 노래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볼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른다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우리의 모범이 됨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고 믿었습니다.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나 돼 이미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고 도리어 믿음이 굳건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습니다. 아멘. 보십시오.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뭘까요? 그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보여주신 믿음에는 5가지 우리가 본삼아야 할 모범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18절 말씀처럼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고 믿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육체적 상태를 보면 자녀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이 이상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고 그의 믿음은 궁극적으로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애써서 노력하면 가능한 일이라면 믿음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의지와 노력으로 하면 되죠. 그러나 소망을 가질 수 없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앞에 서 있거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래야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이성과 경험을 배제하지 않지만 그 이상의 결과를 항상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믿음엔 증거가 따릅니다. 둘째는 19절 말씀과 같습니다.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현실 파악을 못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100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기 몸의 상태 모를 리가 없습니다. 사라의 태 역시 죽은 자와 같은 것 왜 몰랐겠습니까? 안 될 것이 뻔하고 이루어질 가능성이 눈꽃만큼도 보이지 않은 때였습니다. 상식이나 확률은 불가능이다 그렇게 결론이 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셋째는 20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벽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헛된 시도를 하다가 실패한 것도 여러 번이죠. 그러나 결국 그 믿음으로 그는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의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의도 들었습니다. 지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약속을 파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의심을 이긴 것입니다. 소망이 불신앙을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모든 의심을 능히
이기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이어집니다. 도리어 믿음이 굳건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의심하게 만드는 상황을 이기자 도리어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진 것입니다.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할 때도,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얻었을 때에도 분명 믿음으로는 실패한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이 굳건해지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때로는 의심하죠. 흔들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 완전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어려운 환경들 만나면 우리가 낙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빚어주십니다. 순금을 만들 때 재련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저런 상황에서 때로 지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정금과 같이 빚어주십니다. 마지막 다섯째는 21절에 나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게 됐다 그랬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과 함께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믿은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권세가 풍성하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민수기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언약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선하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뜻도 선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의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23절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도 위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해 죽음에 넘겨지셨고 우리의 의를 위해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브라함에 관해서 묵상했던 이유는 과거에 위대했던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추억, 기억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의 의가 된 것처럼, 그 의가 그에게 언약의 상속자가 되게 한 것처럼 우리도 믿을 때 언약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망 없는 중에도 소망을 가지고 믿었던 것,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불가능한 현실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은 것, 우리의 믿음도 그와 같이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을 확신한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으로 세상의 상속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게 마지막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해 죽음에 넘겨지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의 의를 위해 살리심, 부활하시게 되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의가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구속의 사건, 그것이 십자가 위에서 완성되었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 그 죄의 치유, 죄의 용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 권세, 그것이 나를 위한 사건입니다. 아멘 하는 순간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상속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부활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언약의 상속자로 살게 해 주소서. 하나님, 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능력만 의지하며 주의 복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는 약하고 나는 무능하고 나는 아직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복 나누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